의로운 부자가 되라. 두 번째,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어제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의로운 부자가 되라. 악한 지배 계층의 제일 신조가 무엇인가? 대중들이 지배당함을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다. 결국 영혼을 나약하게 만드는 것은 악한 종교인이 영혼을 지배해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는 전략이다. 그러므로 호기심과 두려움을 유발하는 유치한 해석들로부터 자기 영혼을 잘 지켜내라. 신기한 종말 해석에 잘 끌리는 것은 신앙의 초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고, 그런 호기심을 통해 종말론 이단이 기생함을 잊지 말라. 666표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을 나타낸 상징적인 수라고만 아는 정도로 넘어가라. 그처럼 666표의 정확한 실체는 잘 몰라도 이 표가 어디에 쓰이는지는 성경이 분명히 말한다. 실제로는 그것이 더 중요한 사실이다. 그 표가 어디에 쓰이는가? 본문 17절에 나오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라는 말씀에 의하면 이 표는 경제적 권리를 박탈하는 힘을 가진 표임을 알 수 있다. 결국 본문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마지막 때에 사탄의 주 공격 통로는 경제 문제란 사실이다. 그 사실을 깨닫고 더욱 경제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선교와 나눔을 선도하는 의로운 부자의 꿈을 가지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돈을 영혼의 적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돈 자체를 탓한 곳이 없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했지 돈 자체를 나쁘게 보지 않았다. 돈의 성격은 소유자의 인격과 마음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자기만 위해 쓰고 과시와 허영을 위해 쓰면 돈이 악하게 되지만 선교와 나눔을 위해 잘 사용하면 돈이 선하게 된다. 선의 수단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을 악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 잘못이지 돈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다. 인간의 악한 의지가 개입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어떤 창조물에도 함부로 저주스런 딱지를 붙이지 말라. 욕심을 버린다고 해서 선한 사람이 돈을 외면하면 그 돈은 악한 사람에게 가서 악하게 이용된다. 결국 의로운 성도가 돈을 외면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있을 사탄의 경제적인 통제를 방치 및 방조하는 셈이 된다.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는 돈을 추구하지 말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돈을 추구하라. 지금 많은 불신자들은 자나깨나 돈 생각만 하면서 수많은 검은 수단들을 동원해 돈을 벌고 있다. 그것을 지켜보면서 그저 기도만 하고 사탄에게 경제적인 영역을 다 빼앗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영육간에 최선을 다하는 최선책을 기뻐하시지 영적인 삶에만 최선을 다하는 차선책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의로운 부자의 꿈도 가지라. 의로운 성도가 팔짱을 끼고 있으면 아까운 돈이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의 수중으로 넘어가 사회의 고통과 상처는 더 심해진다.
의로운 부자가 많이 일어나야 선한 미담도 많아지고 의로운 사회가 되고 더욱 선교도 많이 할 수 있다. 안일하게 지내면서 건전한 재산 증식을 외면하는 소극적인 삶을 버리라. 주일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주중에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 의로운 부자가 경제권을 쥐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개인 영역에서 사회 영역으로 확대시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모두가 잘 사는 사회로 가는 길이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목적이라면 돈 버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돈을 벌라. 그렇게 실제 삶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더욱 쓸모있는 나무로 헌신될 수 있다. 의로운 부자로서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 복된 심령이 되라. 충만한 만족을 추구하라. 요즘 많은 사람이 각종 빚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위험한 일이다. 종말이 임박한 증거 중의 하나가 적그리스도의 경제 체제가 다가오는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666 표가 없는 사람의 매매를 금지시킨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경제권을 쥐게 된다는 암시적인 뜻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 빚을 지면 적그리스도의 경제 체제에 속박될 가능성이 커진다. 빚 지는 빚 가운데 살지 말고 빚 쥐는 빚 가운데 살기를 힘쓰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물질적인 은혜를 받아 거룩한 비전을 후원하고 나눔을 선도하는 것도 복음의 일부분이다. 어느 날 노년의 다윗이 성전 건축을 작정했다. 그 작정을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이 말씀했다. 다윗아, 너는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흘렸으니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겠다. 순간적으로 실망했지만 곧 다윗은 그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확신하고 성전 건축을 못해도 성전 건축을 위해 물자와 재정을 준비했다. 결국 아들 솔로몬이 어려움 없이 성전 건축에 집중하여 마침내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었다. 작품 인생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품 인생의 길을 예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당대의 이름을 날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밀하게 후대의 역사를 위해 준비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인물이 되는 것도 복된 일이지만 인물을 키우는 인물이 되는 것도 복된 일이다. 당대의 모든 승부를 지으려고 하지 말고 후대의 축복 및 후대의 인물을 준비하라.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혹은 현재 여건이 부족하다고 해서 결코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말라.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인물이 되든지 아니면 인물을 만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하라. 또한 작품을 만들든지 아니면 작품을 만드는 것을 돕든지 두 가지 중의 하나는 하라.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재원, 재능, 재주, 지식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영속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꿈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쓸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구하라.
일전에 약 3,0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를 섬기는 한 동료 목사가 말했다. 이 목사님, 사람들은 제가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다고 부러워하지만 오히려 저는 이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교회는 개인 소유가 아니기에 저는 얼마 후에는 은퇴해서 다 놓고 떠나지만 목사님은 반영구적인 문서를 남겨놓으니까 은퇴해도 사실상 은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문서 선교에 매진하는 필자에게 의미 있는 격려가 되었다. 처음 월세기, 즉 월간 새벽 기도를 발행할 때 필자는 기도했다. 하나님, 지금 가진 재정으로는 얼마 발행하지 못합니다. 발행의 지속 문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시작된 월세기가 지금까지 잘 지속되고 있다. 월세기를 통해 은혜 받은 누군가의 소리 없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중에 한 헌신자는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 은혜를 추구하기만 할 때는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은혜를 갚으려고 하니까 신기하게도 갈급함이 채워졌어요. 자기 재능과 물질과 시간 등을 활용해 당대는 물론 후대까지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품을 남긴다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또한 찬란한 꿈과 비전대로 성취를 이루지 못하면 어떤가. 자신을 통해 당대와 후대의 누군가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준비한 것으로 만족하면 된다. 거룩하고 찬란한 꿈을 이루도록 길을 준비한 것도 사실은 꿈을 이룬 것과 같다. 결국 꿈을 이루는 것만큼 꿈을 이루도록 돕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다. 주어진 재능과 물질과 시간으로 찬란한 꿈을 이루든지 아니면 그 꿈을 이루도록 길을 준비하라. 자신의 후원을 통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수많은 인물을 만들고 수많은 거룩한 일이 이루어진다면 자신의 영향력도 보이지 않게 영속되는 셈이 된다. 그것이 선교와 나눔의 축복이다. 인생을 살면서 가난하게 욕심 없이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부족한 만족에 안주하지 말고 많이 벌고 많이 나누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충만한 만족을 추구하며 살라.